첫 마디가 15절입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이렇게 시작을 하세요. 예수님은 여기서 그들의 예배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들의 행위, 그들의 삶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관심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에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구약의 율법을 봐도 예배에 관하여 하신 말씀보다 삶에 관하여 하신 말씀이 훨씬 더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도 분명히 관심 있게 보시겠지만 훨씬 더 큰 관심이 우리의 삶, 우리의 행위에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하시면서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미지근하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미지근해질까? 우리가 물을 생각하면 크게 두 경우겠죠. 끓던 물이 식으면 미지근해질 거고 끓기 전에 불이 꺼지면 미지근해지겠죠. 우리의 신앙도 예수님과의 관계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때는 뜨겁게 예수님을 믿고 따랐다가 언제부턴가 그 열심이 식은 경우, 그러면 미지근해지겠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려고 열심을 내다가 어떤 방해 때문에 어느 지점에 멈춰 있는 경우, 그래도 또 미지근해질 겁니다. 미지근해져서 지금 예수님이 토해버리겠다고까지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 나 사이의 현재 온도는 지금 어떠한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라요. 그러면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17절이에요.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실제로는 이런데 알지 못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엔 부족한 것 없이 꽤 잘 사는 것 같은데, 그런데 주님이 보시기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이 보시기엔 실상은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눈멀고 벌거벗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웬만큼 갖추고 사는 것 같은데, 그런데 예수님이 보시기에 가장 중요한 요한복음의 표현을 보면 영생을 놓친 인생이겠죠. 분명히 교회를 다니고, 지금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니까 분명히 교회는 다니는데 언제부턴가 그 안에 예수님이 없어진 인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말씀하시는 게 18절이에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18절을 유심히 잘 보십시오.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하십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읽다 보면 우리의 초점이 불로 연단한 금, 흰옷, 안약, 이게 뭘까를 생각하면서 찾게 됩니다. 그런데 이 흐름을 보면 여기에서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예수님은 18절을 보세요.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보게 하라 하는데 초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다시 부요하게 하시기를, 수치스럽지 않게 하시기를,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기를 예수님이 원하신다는 게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해주는 금, 흰옷, 안약은
지금 예수님이 갖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서 이걸 사라 그러신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건 예수님이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금이 뭐지, 흰옷이 뭐지, 안약이 뭐지, 여기에 초점을 두고 찾을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갖고 계신 예수님께 초점을 두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모든 걸 다 갖고 계시니까. 그런데 이 18절에서 또 중요한 표현이, 반복되는 표현이 사서라는 표현이죠. 금을 사서, 안약을 사서, 흰옷을 사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산다는 표현을 여기서 하실까? 이건 우리가 전에 꽤 오래전이긴 한데 이사야 55장을 볼 때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눈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부르시죠. 이사야 55장 1절 보면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그러면서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사라고 하시는데 돈 없이 값 없이라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돈 없이 값 없이 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산다는 것은 돈을 내라는 얘기가 아닌 거죠. 그러면 왜 사라고 하셨을까? 하나님의 은혜는 가만히 있어도 그냥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와서 힘써 구하라는 거죠. 힘써 구하는 것이 여기에서 돈 없이 사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며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게 사는 행위인 거예요.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왜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그 앞에 토해버리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책망하고 징계하는 말씀을 하세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한다. 그러니까 책망과 징계가 초점이 아닌 거예요. 사랑하니까 말씀하시는 거고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시키려니까 지금 열심을 내라고. 그래서 사라는 표현을 여기서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데, 그렇다면 열심을 낸다는 게 뭔가?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이어지는 우리가 잘 아는 20절입니다. 지금 이 흐름 안에서 이 20절을 생각을 해보세요. 먼저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책망의 말씀을 하셨어요. 뭔가 잊어버리고 있다는 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열심을 내라고 사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사실 이 말씀은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이에요.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왜요? 사실은 언제부턴가 그들의 인생 속에 예수님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가련하고 불쌍한 인생인데 교회는 그럭저럭 다니니까 모르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자기 인생 안에 예수님이 없어진 줄. 우리가 얼마 전에 사울 왕과 다윗 왕 얘기했었잖아요. 마치 사울 왕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때도 있었지만 어느 순간부터인가 하나님이 없어져 버렸죠. 그 사울 왕의 충격적인 마지막은 전쟁에서 패하고 스스로 자결하는 것이었어요. 이게 이스라엘 초대 왕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얼마나 충격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도 그와 크게 다르지 않은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니까 자기의 마음속에 자기의 삶 속에 예수님이 함께 계신 줄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 여기에 놀라운 또 하나의 은혜가 담겨 있어요. 그런 그들을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런 그들 몇 번 문을 두드리다가 관둬라, 너 3 아웃이야, 이러시지 않고 떠나시지 않고 여전히 그들이 돌이켜 문을 열 때까지 기다리시면서 두드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죠. 우리는 자기 잘난 멋에 자기가 뭐 신앙이 대단한 줄 알고 그러고 교회를 다녔는데 실상은 가련하고 불쌍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언제부턴가 끊어진, 신앙이 식어진, 그래서 토해버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그런 상황인데도 스스로 모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걸 보면 그 앞에서 말씀하신 책망도 징계도 사랑 때문이었던 거죠. 사랑 때문이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이 말씀을 보면서 먼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깊이 들여다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교회 다닌다고 교인이 아닙니다. 내 마음 속에, 내 삶 속에, 내 결정 속에 하나님이 계신가? 이걸 우리가 곰곰이 들여다봐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계신 곳엔 평안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 속에 근심과 염려가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문다면 하나님의 영향력보다 세상의 영향력이 내 안에 더 크다는 반증이 아닐까 하는 것 때문이죠. 교회는 다니는데 사실은 내 인생 속에 예수님이 정말 계신지 우리가 들여다봐야 합니다. 혹시 내 인생 밖에서 정신 차려, 문을 열어 하면서 내 인생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건 아닌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심은 이겁니다. 열심을 내라 하시면서 말씀하신 게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열심을 내라는 것은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내 인생 속에 모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대단한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주님과 오늘을 함께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어요. 우리의 특별한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오늘, 그때 그 오늘이 하나님께 예배가 되는 거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오늘 기도하면서 온 마음으로 예수님을 더욱 깊이 만나시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